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춤을 추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춤을 추며 찬양할 때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요즘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이 나라 민족 대선에 중심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집중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역대상 11장 1절 9절 말씀을 보므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격자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으리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들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세 왕을 중심으로 봅니다. 1대 왕은 사울이고 2대 왕은 다윗이고 제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1대 2대 왕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왕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어떻게 결과가 지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가 계속 세워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소리와 또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이제 후보자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디 편파적으로 편견적으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고 또 대선 후보자들 또 대통령에 합당한 자가 이 땅 위에 이 나라 민족에 누가 합당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대통령이 선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중요한 때입니다. 계속 우리가 몇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이렇게 중간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말 무질서하고 편파적이고 단합이 되지 못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조작하고 불법에 흥황하고 정말로 대통령이 자기가 되어야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내가 되어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사상주의 빠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민족을 봤을 때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부강하기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크리스찬으로 또 믿음으로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믿음의 그 뿌리와 그다음에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 고대 역사를 더 많이 접했고 왕들의 이름과 행적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에 일하면 더 친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약 1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카톨릭보다 보면은 카톨릭은 더 20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140년이 넘었는데 대한민국보다 인류의 시초와 아브라함을 통한 최초의 국가와 하나님의 언약 아래 그 국가를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왕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만이나 있는 만큼 키가 컸고 헐친한 외모를 가졌고 왕으로 뽑힐 만한 사람이라고 사람의 보기에는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였고 어떻게 보면 겁도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기름을 부음받고 기름 부음받은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도 하였고 또 이제 다윗이 내보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소리가 울려났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도 승리하였던 차에 사울이 또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사울이 2년차 되는 왕 때에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블레셋 나라와 싸움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행했던 행위가 있는데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이나 기다렸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적군들의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적군들의 위협이 가해지는 것들이 본인도 느꼈고 군사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군사들이 하나 둘씩 이제 수군거리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사울은 제사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면 되겠다, 내가 들으면 되겠다 하고 사울 왕이 이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이 드렸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9절 이 말씀 중요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 것이 최고이다, 최상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울 왕에게 말하면서 오늘 15장 22절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하나님이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는 구약시대 율법시대였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버리기도 하시고 내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여호와의 신이 주의 영이 임하니 주의 영이 감동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사를 쓰기도 했고 하나님의 족장시대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쓰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때는 우리가 구약 때와 다르지만 이때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버림을 받은 사울은 이제 왕권을 다 행사하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불순종. 본인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왕으로부터 쫓겨나고 왕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고 점을 치게 되고 또 도사를 찾아가게 되고 정말 우리가 10계명에도 1, 2, 3계명을 어겼던 그 모습, 우리가 누가 똑똑하고 누가 정치를 잘하고 그걸 떠나서 영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근본적인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오늘날 이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세우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이스라엘에게 부어졌던 제사장의 나라의 기름을 우리 한국에 부어졌던 그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며 정말로 동서양으로 더 통틀어서 정말로 이곳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갔다라는 그런 전 세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의 때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왕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기름 부음은 다윗이었지만 왕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죽고 난 후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할 자는 다윗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사람의 보기에도 정말로 다윗은 사랑받고 칭송을 받을 만했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합당한 왕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이 다윗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고 계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목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허락한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연합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롭게 바른 믿음의 나라로, 바른 믿음의 국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다윗을 향해서 다윗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40년 동안 다윗이 통치할 때에 평온하였고 풍성하였고 강성해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정말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정말로 우리 대선에 합당한 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여러분 앞에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행한 것 중에 하나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옮겼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시온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혜로운 요새로서 정말로 사람들이 침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했던 그런 성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5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나오죠? 안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던 여보수 사람들은 다윗에게 맹인과 다리를 저는 사람이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결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을 때 어떠한 것도 조롱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침공할 수 없고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바로 예루살렘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예루살렘 성, 예배하는 성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줬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성을 옮기고 난 이후에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왕성해졌고 풍성해졌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강성해지게 된 것은 다윗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성해졌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 그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하였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대한민국에 기도하고, 제가 이제 어느 기도하는 팀에 이렇게 참여했을 때 이렇게 제 전화번호를 해줬더니 이렇게 카톡으로 또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오면은, 지난번에도 탄핵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구할 것입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는 누구 사람을 지명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에는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울은 외교와 군사적인 면으로 매우 충출한 능력을 가진 자였으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도, 우리 글로벌 초원항의 신학교회도, 우리 총회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함으로 강성해지고 강건해지고 풍요롭고 풍성해지고 자자손손이 명문가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적으로 흥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행복한 삶을
이스라엘 나라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다윗이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또 유다 지파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곧 예수님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행하셨던 나라와 민족을 강성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줬던 그 은혜를 우리나라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다윗의 열쇠는 땅의 문을 여는 권세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또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시고 반드시 매고 풀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뒤에 걸 넘겨주셔야죠.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19일부터 있을 컨퍼런스를 위해서 마음을 합해서 합심하여 간구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생각들이 이루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풍성하고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또는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